2절 이렇게.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제 2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모든 열방과 뭇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자, 다 같이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있고 무시무시한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태초로부터 장악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말릴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이제 마지막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이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면서요. 자, 이사야서 40장 앞에 이제 산책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죠. 앞에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경고해 왔죠.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 결과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과 죄악을 1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요. 그 다음 이번 주 월요일부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후에 곡으로 돌아올 것을 또 예언해 주시는 그런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월요일 이사야 40장 1절 시작할 때는 내 백성을 먼저 위로하라,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했고요. 두 번째 날은 누구와 비교할까라는 제목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 주셨고요. 수요일 말씀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들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요일에는 민족의 신이라는 허상, 주님께서 거짓 신들에게 도전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요. 여러 다른 이 허상, 이 우상들을 믿었죠. 그것이 다 거짓이다. 그들이 참신이라면 과거에 행한 일을 해봐라. 걔들이 뭐 이적을 베풀고 기적 베푼 일을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 그렇게 따지시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예언해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따지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오직 유일한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자, 어제 말씀에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주님의 택하신 종을 소개하고, 그는 세상에서 주님의 의를 이루고 세상에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신다는 약속. 자, 이러고 이제 오늘 아침 말씀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너는 내 것이라라는 제목으로 얘기했죠. 비록 주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8절에서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십니다. 이번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고 답답하고 이 백성들을 구원은 해야겠는데 전혀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우상 숭배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본다면 이제 속이 탔어요. 속이 타시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얘들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3절 보면은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다. 그랬죠? 1절 중에는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속량이라는 말을 구원한다는 말인데 대가를 치르고 구원한다. 리뎀션이란 말이죠. 예수님 물론 독생자 그리스도 아들을 죽임으로써 버리심으로써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새끼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내주겠다. 너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에 내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이제 동서남북 얘기 나오죠. 이것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다 부르시겠다는 말씀을 또 해주시죠. 이 8절부터 13절은 이제 법정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러실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좀 알아들으라고 또 이런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법정에 가게 되면은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증거를 대고 재판하고 누가 이겼다 졌다 누가 맞다 이거를 가리는 데가 법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법정으로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증인은 내가 한 것을 보고 듣고 목격자잖아요. 아이 위트니스라고 그러죠. 한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증인해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했습니다. 그 얘기죠.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지 다른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 알게 좀 하려고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속이 답답하신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나를 알고 믿게 하려고 한다. 왜 이렇게 믿지를 않느냐 그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세상을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했고 장악하고 이 일을 이끌고 나가고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이거죠. 아무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하는 일에서부터 이 모든 사실에서부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뒤집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홀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 42장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고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큰 불을 이스라엘 위에 쏟아 부으셨어요. 좀 알아들으라고.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야곱은 이스라엘 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했고, 불이 붙었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붙고 온몸이 타는데도 그를 태웠으나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는데도 우리 자녀들을, 글쎄 요새는 때리면 안 됩니다. 요새법은. 근데 옛날에는 많이 맞았죠. 2살, 3살 때 말 안 들으면은. 그런데도 애가요, 아파하지도 않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 치고,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 길을 잘 걷고 있죠? 네. 예스라고 생각을 다 하고 했는데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시대로 길을 잘 걷고 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가 이 지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뭘 따라가야 되는지. 물론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또 영적 리더 목사님과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차 타고 어디를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GPS라는 게 있죠.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가는 길을 딱 집어넣습니다. 뭐 전화든지 자동차든지 목적지를 딱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여기서 나가서 어느 프리를 타고 몇 분 가다가 또 가느라면 또 얘기해요. 어디서 내리시고 어느 길에서 랩턴을 하세요. 이렇게 계속 설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그대로 100%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여기 가서 랩턴 하라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죠?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에이, 잘못했어. 뭐 정신이 있어. 내가 돌라고 그랬는데 왜 똑바로 가고 야단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recalculating, 지나가면은 다시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 가다가 make a U-turn if possible, 이런 말도 나오고요. 네? 그것도요, 그냥 유턴이에요. 왜냐면 어떤 데 노 유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make a U-turn if possible 그러고요. 안 되면 지나가면은 그 다음 길에서 또 뭐 레프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따라가면은 결국 또 가긴 가죠. 그런데 이제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간다든가 혹은 내가 잘못해서 깜빡해서 지나가든가 하면은 가기는 가요. 목적지 가긴 가는데 이제 거기에 결과가 한 몇 가지가 생깁니다. 그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르고 지나갔는데 가보니까 공사한다고 한쪽 구멍을 뚫어놨고요. 저기 표시해 놓고 한 줄로 다 줄 서서 지나가야 시간이 걸리고, 잘못하면 구멍이 빠질 수도 있고 차로 가는데 또 돌아가니까 시간이 걸리죠.
약속한 데를 가려면은 그 약속한 장소에 늦게 되죠. 자, 그래서 지침서에 한 번씩 놓칠 때마다 도착 시간이 길어지고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시 밤에 여러분 캄톤 지역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그렇게 갔다고 그러던데 용감하신 분이. 거기는 무장 강도도 나올 수 있고요. 요새 뭐 비비건 창문도 막 깨고요. 이런 일이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GPS는 그럼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처음 딱 일어나면은 그 내비게이션 GPS대로 따라가려면 첫 번 할 것이 뭐가 되나요? 우리는 전화는 이제 켜야 되겠죠. 파워를 켜야 되겠죠. 여러분 아침에 뭐 커피 한잔 하게 되면 이렇게 켜지나요? GPS가? 아니면 눈 뜨면 자동으로 켜져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영적 삶에 아침에 일어나서 GPS를 일단 켜긴 켜야 돼요. 켜지 않고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어디로 가라, 어디서 돌아라 이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죠. 자, 켜는 방법이 아침 큐티 말씀을 여는 거죠. 하나님과 일단 통화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큐티 말씀을 열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살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GPS 켜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일을 하던 뭐 어디를 가던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잘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이 되나요? 꼭 안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100%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생각이 돼요. 하나는 우리가 깜빡하는 거예요. 깜빡.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깜빡하니까 그때 감정에 잘못 치우쳐서 내가 실수를 하는 적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경우는 유혹과 사탄의 유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그랬죠. 우리는 유혹도 전혀 받지 않고 사탄의 시험도 안 받고 여러분은 아주 성령 충만하죠. 24시간. 근데 안 그렇죠. 사모님도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사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순종하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죠. 그리고 사탄과 유혹의 시험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수해서 길을 잘못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돌이켜 주셔서 recalculating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 잘못 가고 있어요. recalculating 하나님 야 너 왜 또 글로 갔어? 내 말 안 들었어? 넌 벌 줄 거야. 끝났어. 이렇게 안 하시죠. 오늘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다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결과는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갔던 실수로 했던 잘못 가면은 두 가지 결과가 항상 있어요. 그 길이 힘든 길이 될 수가 있고 또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손해죠. 하루 종일 신실하게 삶을 잘 살았으면은 100점인데 돌아오느라고 고생도 하고 총탄도 맞고 땅 구덩이에 빠질 뻔도 하고 차를 타고 갈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감수해야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신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 때도 이 GPS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지만은 실수나 아니면 잠깐의 그 유혹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우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넌 내 것이다. 뭐 나는 내 새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시죠. 세상은 우리를 낮게 보고 보잘것없이 여겨도 하나님은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과 딸로 여기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적용에는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연단시켜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언하도록 만드십니다. 세상에 주님의 구원을 증언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목장 열심히 섬겨서 VIP들 증거하고 VIP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언하는 결국은 전도, 요새 말하면 전도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강물과 고통의 불길을 지나가더라도 지금 고난의 고통과 불길과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상이 타락하는 것과 미국이 점점 성경적인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고통의 불길과 고난의 강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훗날 주님의 크신 구원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다음 한 주간도 사시면서 내 삶의 GPS는 과연 무엇인가? 아침에는 GPS를 어떻게 켜는 것인가? 말씀드렸죠. 말씀에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 과연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믿으며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